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는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고뇌하시고 기도하신 곳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는 우리 인류의 죄가 덮어 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폭도들이, 죄인들이, 아니 교회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찾아왔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배척받은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 500여 형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배척받으시고 인류에게 배척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시고 참 기가 막힌 그런 형편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로 승천할 때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서 호련히 변화된 자들이 함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추진력도 없는데 하늘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경험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잘 됐지 않습니까? 이젠 이 지구를 버리시고 모른 채 하실 것인가요? 다시는 오지 않으실 것인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2500번이나 기록해 두셨습니다. 2500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언약을 어길 수 없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2500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매 11절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기록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참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기롱하는 자가 됩니다. 조롱하는 자가 됩니다.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됩니다. 믿는 자들은 시리에 빠지고 세상 사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특별히 말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무엇을 조롱해요? 서로 조롱해요? 아닙니다. 국가를 조롱해요? 정치가를 조롱해요? 부자들을 조롱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 무신론자, 불신은 왜 생겼습니까?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데부터 불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해들과 악한 일들, 그리고 악한 자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불공평함, 불행, 슬픔들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오해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는 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의 오류의 가르침들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무신론자 인거솔, 여러분 인거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 인거솔의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젊은 인거솔이 말이죠, 한 번은 교회에서 아버지가 설교하는 지옥설에 대해서, 그 무자비한 그 지옥불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그는 주먹을 하늘을 향해서 휘두르면서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면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나와서부터 그는 무신론자가 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 데서부터 불신이 오고 무신론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귀가 뿌려놓은 불행들과 슬픔들과 불공평한 일들과 악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 교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hrist Object Lessons. 예수님의 비유들이라는 그런 책을 또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발견하였죠. 그 책 415페이지를 보면 여기 아주 영감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참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예수께서 오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올바로 전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못하는 지체된 가장 큰 요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변조되었습니다.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변함이 없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복음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과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곡과 가라지가 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인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특별히 현대 들어와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편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에서 잘 살면 하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재림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현재 자기들이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생활하게 만들어줬고, 또 사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바쁘게 지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불신으로 오래 살기 때문에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진리의 말씀과 곧바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잠깐 동안 반짝 감동을 받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종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 적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중에도 정말 말씀대로 믿고 진실하게 사는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래 지체되는 것을 보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남은 무리, 깨어있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일을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을 위해서 살고 매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12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속히 임한다,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지가 거의 2000년이 지나가도록 지체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이슈입니까? 이것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 길을 찾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당장 살아야 되니까.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생활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몰두하십니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임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일에 가장 마음을 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도, 남녀노소 불문고 이 세상은 바쁜 세상입니다. 무엇에 그렇게 바쁜지 사람들이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두하는 태도가 왜 그러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재림에 몰두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 삶이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생각이 몰두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에 어떻게 몰두해야 주님 오실까라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베드로의 말씀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언제? 거의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지가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체되었습니까? 지체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6천년 동안 죄와 슬픔의 역사를 계속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원래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타락하여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역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뿌리째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힘은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할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피조물들의 마음입니다. 천사들의 마음입니다. 우주 거민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죄가 뿌려놓은 의혹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혹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면서 오랜 역사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이 역사 때문에 우주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함과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는 것은 만유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끝마치셔야 할 이슈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죠. 그렇죠? 사실요, 우리가 한 가족, 한 친구, 한 교우 그래도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곳,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전혀 여행을 못하고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곳을 가보고 많은 그룹들과 사람들을 만나본 다음에 제 시야가 넓어지면서, 내가 알고 보는 것 이외에 참 많은 것들이 밖에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많은 이슈들이 있구나, 많은 다른 그룹들이 있구나, 많은 애환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마음도 회복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 없는 천사들의 마음도 영원히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송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수억, 수십, 수백억,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왜?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다루어지고 잘못 판단되면 그 불공평함은 영혼에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오래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만물을 회복하신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마귀를 멸하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를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를 참으시고 놓아두십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우주 앞에서 모든 것을 다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로 주님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성경 진리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을 공평하게 다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을 처음엔 몰라요. 그가 정말 의로운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놔두시고 조금 더 놔두시면 그의 악함이 점점 더 드러나고 나중에 정말 악함을 모든 자들이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악한 사람들도 보고 저 존재는 마귀다. 우리 이 우주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낄 때 이 하늘과 땅이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서 이 일생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 하나씩 풀어주어서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오해에서 해방시켜 주고 그들의 죄에서 그 힘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무엇을 회복하신다고요? 만유를 회복하신다고.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늘이 바쁠까요? 그 수십억 아니 수백억 되는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애를 쓰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서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때가 참에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말씀하기를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번역을 다시 한다면 시간이 꽉 찼을 때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때가 참여하는 것은 시간이 꽉 찼을 때, 더 이상 어떤 일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꽉 찼을 때,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시기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과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계획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몰랐다, 왜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그 모든 힌트와 주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다시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세상 마지막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의 그 스테이지, 무대들을 잘 설명해서 연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지금은 7째 왕 시대입니다. 8째 왕이 곧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그 자기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남은 무리 백성들이 곧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전도로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해질 것이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진리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고 흔드실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정확한 시기를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이것을 알아내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이 예언을 적고 죽으면서 잘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교회가 깜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을 이렇게 지체되어 왔지만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나와 시몬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말이죠. 이 prophets, patriots and prophets, 부조들과 또 선지자들, 그런 제목이죠. 이러한 지금부터 한 19세기경에 기록된 이 책에서 103페이지를 살펴보면 그 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 속에 영감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득이에 차 있을 때, 조롱하는 세상이죠. 노아 홍수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꼭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은, 물로 멸망당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득이에 차 있을 때, 위인들과 현인들이 말이죠, 백성의 두려움이 진정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광신자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여러분,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까?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축복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입니까? 번영과 교회 발전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 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멸망은 호련히 임하는데 그러나 그 징조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0억 년 사는 사람들에게 10억 년 사는 사람들에게는 6천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6천년 사는 사람들에게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1000년은 하루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70, 80, 90, 100세 살다가 죽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참 엄청나게 지체된 것 같으나 하늘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체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하늘이 볼 때, 전체적인 윤곽에서 볼 때 6천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한 다음에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시는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도서 2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할 몫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체되는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근신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생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을 우리가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분위기에게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다시 촉진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언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언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 행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말이죠, 앞으로 300년 있으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300년 후에 300년 후에 성경의 예언의 그 놀라운 마지막 장면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는 말이죠, 요한 웨슬레는 앞으로 몇십 년 만에 있으면은 성경에 예언된 두 번째 색강 같은 짐승이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 예언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 예언은 차곡차곡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예언과 성취는 옛날과 다릅니다. 그 종류가 다릅니다. 엄청난 일들이 성취되고 마지막 사건이 크게 폭발할 직전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촉진해야 합니다. 다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은 남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보다 남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 모든 시대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인침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재림에 몰두해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는 양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책임지시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또 다른 면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의 사역을 끝마치신 다음에 죄 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노릇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더 이상 죄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요,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감사하며 십자가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그것이며 그들이 가장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재림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믿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갑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가져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적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250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간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이 불타는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오늘도 불태우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매일매일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촉진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주님 다시 오심에 몰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을 회복하시고 저희를 회복하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